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정말 저희는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여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정마다 정말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야 할지 이 아침에 말씀을 기다리오니 말씀해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적용하여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저 역시 룻기서를 참 사랑해서 제가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룻기서를 주일날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룻기 전체를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룻기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이 룻기라는 책이 평범한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두지 못했고 남편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과부의 몸으로 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려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성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결국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와 같은 평범한 여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정하여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룻을 그토록 존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대적 가치를 선택하여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붙든 그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그 인생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돈, 학력, 집, 직장, 결혼, 어떤 음식, 취미생활,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음, 영생, 구원, 사랑, 사명, 예배 등등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제 말은 상대적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적 가치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절대적 가치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상대적 가치가 그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상대적 가치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가치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가 주도해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상대적 가치를 위하여 오히려 절대적 가치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너무나 다릅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고 소망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너희들 각자의 길을 가도록 권유합니다. 결국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 자기 고향으로 울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큰 며느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 큰 며느리 오르바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유다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동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동서의 선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서 오르바의 결정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언뜻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동서를 보라, 저 사람을 보라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 그런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래?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수없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룻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상식 밖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상대적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고 있는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이 룻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 된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룻의 단호한 선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선언은 룻의 선택이 신앙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와의 결벌이 단순한 육신적인 결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동정심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룻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장 먹고 사는 인생의 상대적 가치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이 룻의 인생을 180도 바꿨다고 믿고 있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인간의 인생에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깨닫자 주저없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룻이 인간적인 착한 마음과 동정심에서 어머니를 선택했다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인간이 가여워서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룻에게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였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효도 역시 인생의 절대 가치,
하나님이 함부로 피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말씀의 시각, 계명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서는 부모님을 진짜 공경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서는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부모 공경은 성경이 명령하신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기 때문에 가족을 섬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당연히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절대 가치를 선택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가치를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상대적 가치인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을 선택한 룻은 그 자신과 함께 그 후손이 가장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대적 가치를 붙잡았던 그 선택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자라면 우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다가 룻이 경험하고 룻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도 간증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이 크고 작은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맑은 영감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할 뿐 아니라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붙들고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영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생애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인지 아버지 맑은 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맺고 있는 바를 위하여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로 인생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우리 가정이 세우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 선한 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붙들고 있는 바, 그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아버지 가치로 인생을 결단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선택이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함 받는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인생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힘이 무지하고 무지하여서 아버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선택할까 두렵사오니, 상대적 가치로 인생을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결정된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뜻이 보여지는 총을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인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부탁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앞에 우리 가정 올려드립니다. 부모님 올려드리고 남편과 아내를 올려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리고 내 가정의 생활의 터전을 올려드리고 가정의 문제 올려드릴 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의 만지심과 아버지의 치료하심과 아버지의 회복하심과 덮어주는 은총이 임하여서 이 가정의 날 5월달에 놀랍고 놀라운 교우들의 가정마다 놀랍고 놀라운 감정들이 넘치는 이 올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창조 일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국계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종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가족인 사랑을 묻는 교회를 성기에 부탁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제가 맑은 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로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로 교회를 섬겨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총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종을 깨워주옵소서. 무력한 종의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라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이 땅에 반드시 세워야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